오늘 마르코 복음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냐면 이 예수님께서 따지자면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죠. 주인공인데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출생의 비밀을 나의 최측근의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을 거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비밀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다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갈 때 뭘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슨 뜻이지?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이 답이 아닐까 저 답이 아닐까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뭘 고민했다 그러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누가 더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누가 제일 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높은 자리라 함은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복음 선포의 제1자리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됐을 때 그분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두 번째 가는 이인자가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서는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논쟁을 했다. 좋다. 누구든지 이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첫째 가는 제자, 이 수제자가 제일 뛰어난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침을 주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제일 가는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일 가는 제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 어린이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린이 이미지를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순수함, 깨끗하고 또 맑고 어떤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죠? 네. 여기 이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과의 이 신체적인 접촉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터치를 하시고, 누군가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손을 터치를 하시고,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은 늘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어린이를 껴안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껴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감싸죠.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 받아들이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하느님 받아들이기, 결국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린이가 어떠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작고 소중하고 이쁘고 이러한 순수한 맑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 당시의 어린이라 함은 굉장히 어찌 보면 손이 많이 가는 사람, 그리고 득될 거 없는, 그리고 조금은 못난 존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스스로 돈을 벌어다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을 못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것들이 풍족했던 것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해줘야 되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게다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으로서 좀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했었냐면 율법을 알았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나이도 30살이 넘어야 뭐 회당에서 뭐 이러저러 한번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입장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랬는데, 나이가 어리면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인격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조금은 그런 좀 낮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그러한 어린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겸손함을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 이 학계에서는 이 어린이를 누구라고 해석을 하냐면, 누구라고 해석을 할까요? 학계에서는, 학문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어린이를 사실은 사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뛰어나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죠. 어부였고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열혈당원, 뭐 누구는 세리, 뭐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겠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 제자들이 바로 나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누굴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내 사랑하는 이 사도들 만만하게 보지 마 라고 엄포를 놓는 거다 라고 학계에서는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제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도들이 어린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 나를 뒤돌아보면 뭐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도 좀 생기게 되고, 가정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뭐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죠. 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러이러하게 어렵게 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스스로의 평가를 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너네가 바로 어린이라고. 왜 그렇게 겸손되지 못하게 스스로를 드높이면서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니? 라고 경종을 울려주시는 복음이 오늘의 복음이 아닌가. 우리는 언제나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사실은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항상 겸손되게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야 되고 이러한 덕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나의 잘남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 순간에 바로 하느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다. 너 별거 아니야. 너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아이야 라고 우리를 저 나락으로 내던지시면서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시죠. 그러니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또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안에서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느님을 더 내세우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